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이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안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나를 반기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또한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조용한 가운데 저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게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이곳에 올 때 우리 청장년 가정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고 말씀 듣고 우리가 서로 아멘하고 크게 외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나약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이 위로와 치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혹시 힘든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를 살아온 모든 것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혜련 목사님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 함께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당한 길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한번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본 경험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듣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제가 전라남도 목포라는 그 작은 아주 외떨어진 곳에서 자랐어요. 그때 저희 고등학교 때 목표는 아웃 오브 목포 인 서울,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매일 가고 쉬는 날에도 매일 교회 가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학교 가고 매일 학교를 갔어요. 쉬는 날에도 집에 있으면 이때 나의 적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학교에 가서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도 같이 공부 열심히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심시간, 저녁시간까지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미리 쉬는 시간에 도시락 먹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매일 12시에 하교하는 그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학창시절에는 대학교 입학이 앞으로 남은 모든 나의 인생의 그레이드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 가셨죠? 근데 여러분 막상 입시를 치러보니까 어떻던가요? 대학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걸로 뭐 인생이 딱딱딱딱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 사냐면요, 평촌 학원가와 중앙공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삽니다. 그 단지에 살다 보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매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하면요, 그 이른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깜깜하나 한낮으로 더우나 그 이른 시간부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파워워킹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 즈음 보면 이제 버스들이 있습니다. 각 곳으로 직장인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이 있고요. 거의 새벽부터 직장인들이 가방을 메고 분명히 아마 식사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그 남자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아빠들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옆에 또 학원가가 있잖아요. 밤 10시 학원가에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밤 10시에 학원가는요, 불야성을 이룹니다. 왕복 5차선 길에 3차선까지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 더 장난이 아닙니다. 밤 10시에 그렇게 학원가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밤 10시에 유독 학원가가 복잡한 이유. 맞습니다. 저희 나라 교육부에서 하도 부모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니까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10시 땡 하면 애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한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젊은 세대 또 뭐 가장이 되어서 또 나이가 들어도 모두들 다 매일매일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저는 매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치열하게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보다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가 굉장히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출제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했으면 망하는 거죠. 정말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맡으셨어요. 그럼 주례를 맡으면 이제 수행하는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장소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방이 많으셔서 목사님 좀 늦게 나왔어요. 처음 가보는 결혼식장인데 이제 이 운전하는 목사님이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토요일 날 막히는 날 주례자가 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끼어들게 해가면서 막 이렇게 도착을 딱 했는데 거기가 아니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봤더니 거기에 서울대학교 결혼식장이 여러 군데라는 것을 그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안 거죠. 그때서야 막 급히 해가지고 일단 교구 목사님에게 내가 혹시 늦게 도착하면 목사님이 시작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교구 그 운전하는 목사님 등줄기에서 어찌나 땀이 흘렀는지 모른다고. 저희가 열심히 가지만 목표를 잘못 맞추고 가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굉장히 허탈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 전에는요. 자신이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자리에서도 앞장서서 나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기 다메섹에 있는 곳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까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예전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삼은 참된 목표를 12절 말씀, 저희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를요, 조금 쉬운 번역인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붙잡혔다는 말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꽉 잡는다는 소식은요,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날 이후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 집 주변에 사는 보통 대한민국의 사람과 같이 매우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의 30대의 목표는 이거야, 40대의 목표는 이거야, 50대의 목표는 이거야,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쫙 세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목표가 있다. 없대요. 그렇다면 이제 새해가 됐는데 올해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해 세운 목표. 나는 오늘 대단한 목표를 했다. 여러분, 목표를 여러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순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다들 쑥스러워하시네요. 네, 제가 첫 주에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용기가 넘쳐가지고 막 시켰는데요. 점점 저의 본 성격, 소심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나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웠다, 또는 이직이 목표다. 네. 이직이 목표다, 또는 나는 이사가 목표다, 나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다. 이런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세우셨을 거예요. 뭐 세웠어? 전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 그래, 자유로운 인생. 고마워. 그래도 그렇게 대답해줘서 큰 힘이 된다. 고마워. 올해 특별히 나는 목표를 세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네! 저는 올해 배낭여행을 갈 것입니다. 오! 어디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어디로 배낭여행? 혹시 배낭여행 장소가 뭐 평촌, 안산 이런 데? 네, 어딘가요? 이탈리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저기 옆에 계시는 김대성 집사님, 네, 김대성 집사님, 네,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음은 좀 별로. 네, 도와주신다고 전 들었습니다만 박수. 네, 너무 대단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목표?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우자에게 허락받지 않는 목표지만 여기 선포하면 자동 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다들 배우자에게 꽉 잡혀 있어서 용기가 없으신가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의 목표가 있지만 우리가 세운,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운 그 목표들 어떤 것입니까? 그 목표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세운 목표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목표인지, 어떤 것에서 시작된 목표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신 다음부터는 바울을 꼭 잡고 그 바울을 어떤 순간에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예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직 혹시 세우지 못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과거의 목표였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주어진 목표였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포기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질문 해보시진 않았죠? 신혼 때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보, 물에 어머니랑 내가 빠지면 누구 구해줄 거야? 네, 그게요. 또 이제 애를 낳으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랑 우리 딸이랑 나중에서 빠지면 누굴 구해줄 거야? 네,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이지만 또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요,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성경책도 읽고 그러면서 막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도 다 보고 또 차트 100위 안에 있는 곡도 다 듣고 그리고 영어 시험도 뭐 만점 100점 이상 올리고 승진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너무 배가 고픈데 치킨을 선택했다면 다이어트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목표가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겠다. 집을 청소하는 건 희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 남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웃으면서 맞아주겠다. 그러면 음식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더 값진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나 요즘 말로 하면 나 금수저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도 빠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신이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결혼을 하실 때요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사랑의 눈을 가득 담아서 이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남자들은 이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여자들은 뭔가요?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또 좀 더 나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렇다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밤 새벽까지 영화를 보지 않겠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리려고 결심하고 새벽 3시까지 드라마 이렇게 쭉 보는 걸 뭐라 그러더라고요? 몰아보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조금 뭔가는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로 결정했다. 내가 여기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조금 덜 잡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뭔가를 버림으로써 우리의 참된 가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고백으로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목표, 그 목표를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건 뭔가요? 누구야 불렀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사춘기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기 전에 누구야 불렀을 때 막 뛰어오는 애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간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전심전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이 세운 올해의 목표를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성숙한 모습,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청정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조금 뿌리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고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것, 이 땅의 것을 위한 것, 헛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땅에 정말 하늘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계획하고 또 그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장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